3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주 그런 면에서 귀한 예배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2015년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직히 LA에 살다 보면은 물론 이제 LA도 계절의 변화가 있죠. 지금 겨울이어서 조금 이제 추워지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이제 거의 겨울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송년이 됐는데 2014년 끝나고 2015년이 됐는데 아직 실감이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는 막 겨울 되면 진짜 춥잖아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2014년 15년 이렇게 넘어갈 때쯤 되면은 정말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LA 있다 보면은 좀 그런 세월의 변화에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휙휙 달력이 지나가면서 시간은 막 지나 있는데 늘 똑같은 것 같은 이런. 제가 이제 어떤 한 선교사님 여기 LA에 계시다가 지금은 덴버로 교회 개척을 하러 나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LA 한 4, 5년 있었는데 늘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힘이 들었다고. LA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는 보면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갈 때마다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이테 잘라보면은 나무를 잘라보면 이제 나이테를 보고 나무가 몇 살이나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삶의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매해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몇 살이구나 이런 건 알게 되는데 그렇죠. 저는 한 3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나이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항상 이제 몇 살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 3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누가 이렇게 저한테 혹시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세월의 변화에 좀 민감하고 그래서 매 새해가 올 때마다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고 그렇게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좀 둔감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LA에 있다 보면은 그런 어떤 늘 새해가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올 때마다 어떤 그런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이제 송년 예배니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삶을 돌아볼 때 그래서 흔히 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이 후회이죠. 그렇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또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 한 해 잘 지냈다 잘 살았다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좀 후회되기도 하고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잘 살았어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죠. 저희 교회도 이제 한 해를, 저는 저희 교회 이제 한 5월부터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6, 7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어쨌든 이제 1년을, 한 해를 지나가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참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참 큰 은혜였다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한 12장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라는 예언서가 있는데요. 4대 선지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호세아서 앞에 있고,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이가 그러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도 지났는데 예수님이 성탄의 사건을 보면은 별들이 이제 목자를 인도하고 별들이 동방 나가지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별이라는 것. 오늘날은 이제 별에 예전처럼 많이 보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참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고 또 운명도 생각해보고 이런 시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 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있는데,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앤서니 또 교회 아주머니도 계시고 제임스 아저씨도 계시고,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래도 축복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새로운 2015년에는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 늘 교회가 똑같이 가는 것 같이 볼 수 있지만은 수면 밑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고, 제일 큰 일은 이제 저희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를 이전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버논이랑 벌먼트 그쪽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쪽 교회를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얻으면은 교회를 잘 꾸미고 여러 가지 잘 해서 많은 분들을 원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한번 가보셔도 돼요. 교회 아주 큽니다. 크고 잘 돼 있어요. 외관이나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많은 지역사회 분들 섬기고, 저랑 이제 같이 그 교회를 알아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다른 쪽에 있는 교회를 좀 봤었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더 찾아보시더니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발견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좋더라고요. 교회가 좋은데 위치가 참 좋은 게 주변이 이제 라틴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라틴 분들을 전도하기 상당히 좋은 곳이고, 또 이쪽에 이제 저희 오른쪽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초등학생들 이렇게 애프터스쿨 같은 것도 제공하면서 어린애 아이들 많이 섬기는 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길 건너편에는 이제
큰 마트가 있는데 마트 분들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제 USC가 있어요. 그 대학교, 큰 대학이 있는데 대학생들도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저는 생각 안 했는데 저랑 같이 알아보시는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더 흥분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데도 찾았다고, 좋은 데를 구했는데 진행 중이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더 그때까지 잠시 이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좀 이전해서 조금 잠시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합이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많은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늘 나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고 후회도 남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있는 자들 안에 있는 행복, 그들 안에 있는 평안함,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 혼자서 고아처럼 버려져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지난 한 해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놓고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 나를 혼자 고통 가운데 버려두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참 하나님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전에 이제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얘기가 거기 이제 사람들에게 내 영혼에 닭고기 수프 이런 제목으로 만들었던 책들이 것들 엮어가지고 거기 보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한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랑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발자국이 이렇게 남으면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발자국 한 개만 계속 남아 있고, 왜 이렇지? 그럼 또 가다 보니까 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발자국이 또 나타나가지고,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발자국이 하나지? 둘이 걸었는데 나는 그때 뭐 한 거지? 왜 나 혼자 걷고 있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걸었을 때 늘 어떤 때였냐면 자기가 제일 힘들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함께 안 하시고 나 혼자 버려두시고 어디 가셨나? 근데 그 책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 있냐면은 내가 그렇게 제일 힘들 때, 내가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업으시고 혼자서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해고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한 해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하늘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렇죠? 천사들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죠? 그분들이 뭐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겠어요? 많은 우리 이들 믿음의 선진들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겠냐고요? 놀고 먹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들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잘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철저하게 쉬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 살리려고 막 일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런 거죠. 너는 왜 일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쉴 수가 있느냐? 시편에 보면은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8편인가요? 8편은 아니고 120편인 것 같은데 121편입니다. 121편. 한번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읽으시면 참 큰 힘이 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느냐. 산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걸 만드시는 분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잠이 들면은 뭐 시체처럼 사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막 너무 피곤하면은 아주 이기적이 돼가지고 다른 거 신경도 안 쓰고 잠자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잠을 자는 그런 약간 무정한 사람인데 제 아내는 어떠냐면은 애들이 아프면은 이제 밤잠을 설치면서 애들을 돌보더라고요. 이 모성애가 참 무섭습니다. 여성들 안에 있는 자녀들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인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어떤 책인가 글을 봤는데 어떤 거 있냐면은 엄마랑 이제 자녀가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이렇게 애를 덮친 거예요. 얼마나 그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근데 어떤 일이 났냐면은 그 옆에 있던 엄마가 그 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 애를 꺼내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상상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차를 든다는 게 그것도 거의 버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거운 차인데.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버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거운 거를 그냥 초인적인 힘으로 그냥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애를 안고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인간하기도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늘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옳고 좋은 길을 주시려고 선한 길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2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것을 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인생을 나 혼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요, 사실 이제 로마서 8장은 이 구원론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 결론을 짓는 부분인데요. 31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창가입니다. 막 이 구원의 감격이 취해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상 결론은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가장 결론 부분인데요. 이게 성령에 대한 이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나가지고 훌륭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도 좀 부끄럽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으로 맞춰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이제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셉은 어떠냐면은 아버지의 정말 사랑을 받은 자였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저도 이제 3남 4남 중에 막내인데 형과 누나들이 저를 그래도 많이 사랑해줬고 아껴줬던 것들 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형과 누나가 있다면 동생을 참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형들이 어땠냐면은 이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구덩이에 빠뜨리고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꺼집어내가지고, 꺼집어낸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정말 고난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5장 15절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1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형들이 너무 큰 죄를 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있었죠. 야곱이 있어가지고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해치게 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속상해 할 테고 너무 충격을 받으실 테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방패막이 돼서 요셉이 우리를 안 죽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죠? 요셉 안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받아준 건 이유가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그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야곱 때문에 자기들을 안 죽인다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서운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한 거죠. 그 요셉이 듣고 울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형들 안에 이렇게 여전히 짙은 불안이 있구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늘 불안에 떨어요. 늘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죄사함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요. 늘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웁니다. 형들 안에 불신이 이렇게 뿌리가 깊구나.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구나.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죠. 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가지고 요셉이 어떠냐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때 이제 형들과 아버지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죠.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는 그래가지고 어떤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온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딱 왔더니 거기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난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는 겁나죠.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니까 요셉이 자기를 해할까봐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진 총리니까요. 애굽의 총리라는 게 느낌이 안 오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애굽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총리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따지고 보면 대통령 같은 자리죠. 그런 큰 위치에 있으니까요. 뭐 그들을 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또 그 큰 자리에 있으니까 이 형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러나 그들 안에 이 요셉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그래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당신들뿐 아니라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말이죠. 형이 자기들 팔아넘기고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요. 나중에는 이 감옥의 죄수까지 되는데 인생이 이제 파란만장 그 자체였죠. 너무너무 극한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파괴되고 그가 형들한 분노를 품고 저주를 품고 미움을 품고
그래서 그 인생이 망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도 비극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요셉의 인생 망친 그들 형제들의 죄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붙드시고 그 영혼의 그 인생에 임한 비극적인 일, 악을 바꿔내고 그건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일 훌륭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면 좋겠죠. 그렇죠?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한 해를 돌아보서 더도 정말 하나의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진짜 훌륭하게 살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고 많은 악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끝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내 인생에 대해서 또 이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엔 선으로 끝날 거라고 의의 승리, 선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인생을.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셔서 제가 행했던 많은 악을 선으로 바꿔내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 인생은 파탄 났을 것 같아요. 이미 진작에 파탄이 났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많은 악들을 악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늘 바꿔내시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돌아보면 참 하나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계시다는 게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인생 악하게 살아야 되고 죄짓고 살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있게 알게 될 때요. 우리 너무 연약함을 알게 될 때 그러나 그것을 바꿔내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위대한 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정말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아들을 이 유괴범이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도 어떤 아들이냐면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 과부가 된 거죠. 애 하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던 그런 비극적인 연인이었는데 유괴범이 그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결국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나님께 교회로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교회가 그 여인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인에게 위로를 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섭니다. 일어서가지고 어디까지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 아들을 죽인 죄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그 얼마나 괴로워할까, 감옥에서 말이죠. 그 아이 죽였다는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괴로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해서 가면서
그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 귀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말 품기 어려운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를 만나러 갑니다. 죄수 만나러 가가지고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나왔는데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에 막 기름이 주르르 흐르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얼굴로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갸우뚱한 거죠. 이거. 생각과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하여튼 면회를 신청해서 만나서 말합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통당하셨습니까? 이래도 부족한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벌써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감옥에 있어도 천국 같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이 영접하세요. 예수 영접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결국은 이제 신앙을 버린다는 이런 얘기로 흘러갑니다. 보는데 진짜 이거 근데 그리고 정말 너무 이질적이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은 진짜 보는데 진짜 이게 너무 기독교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교회 안에서 진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못된 짓 하고서도 죄를 짓고서도요. 죄인 것도 몰라요. 나쁜 짓 했다는 것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뭐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뭐 내 인생을 이렇게 선으로 바꿔준 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골치 아픈 거죠. 그렇죠?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자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돼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을 때 회개가 있을 때 정말 그 인생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뭐 늘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냥 또 한 해 지나갔네. 그냥 씻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지만 그 속에서 정말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요. 감격도 없어지고 늘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내가 잘나가지고 아니면 그냥 늘 인생이 이런 거니까 늘 해는 떴다 지고 해는 떴다 지고 새해는 왔다가 또 한 해는 가고 이런 거니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고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을 때 내가 참 큰 악을 범했고 내가 큰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그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덮으시고 품으시고 손으로 바꿔주셨다는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저는 이제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그렇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많은 사람이 저를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우등생처럼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 인생에도 굴곡이 정말 많아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제 안에 인생에 너무 어둠이 깊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어느 선교에서 전도를 됐는데, 거기는 이제 그 사람에게 훈련명을 줬습니다.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저에게 준 훈련명은 뭐였냐면은 밝음이었어요. 밝음. 사람이 좀 밝아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있으면 어둠이 쫙 깔리는 거예요. 제가 딱 있으면은 주변이 시커멓게 되는 거, 분위기가 시커매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러면서 뭐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길래 그러냐. 제가 막 제 인생을 이렇게 쭉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듣던 사람들이 막 진짜 그랬냐면서 눈이 뜬가리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갔을 때도 저는 예수 믿고 군대 갔기 때문에 군 생활을 했는데, 후임병들도 저한테 천사였다고 저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군대 가면 사람이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좋은 증거 받았고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마다 교회 나가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게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못되게 안 하고 잘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처음부터 저는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제 과거를 쭉 얘기하니까 눈이 그러시면서 진짜 그랬냐.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군대 제대하면은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것 같아.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기 때문에 그건 나는 그런 생각 없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목회하시면 꼭 연락하라고, 제가 그 교회 나가겠다고 했는데 미국에 있어서 연락도 못하고. 하여튼 이제 저는 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도 너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요. 기억 속에서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서면은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도 저보다 나이가 위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관계가 힘듭니다. 왜냐면 공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도 잘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힘들었지만은 어머니도 참 가정을 잘 꾸리셨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해서 막 다른 남자 만나시고, 이 설교 진짜 안 좋습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설교를 해서 뭐가 좋다고. 은혜를 나누려면 사다 보면 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만난 남자만 한 6명.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사시고 같이 지내시고. 그게 제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나랑 똑같은 얘기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제가 고3 때였는데, 고3 때면 정말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을 잘 돌보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근데 저는 진짜 늘 저 혼자서 도시락 싸서 들고 다니면서 제가 먹고 살았는데, 그때 뭐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래도 수능까지 치고 어머니가 어디 계시다고 해서 누나랑 같이 찾아갔어요. 누나랑 같이 어머니가 계신 곳 찾아갔는데,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주. 근데 갔는데 이제 구로동에 영등포 구로구 있잖아요. 거기 쭉 올라갔는데 그 쪽방 있잖아요. 쪽방이라는 데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공동 화장실 쓰고 있고. 가서 충격받아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버리고 왔으면 인생이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쓰레기 같은 데 와가지고 억울하더라고요. 뭐 인생을 멋있게 산 것도 아니고 근사하게 산 것도 아니고 쪽방 돌아와서 쓰레기 같은 데 있는데 살면서 뭐가 좋다고 그걸 버리고 이렇게까지 됐냐. 그런 뭐 인생에 허무가 짙었고, 또 제가 이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 못 가고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대학교 가면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후두둑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이었습니다.
훈련명을 밝음 그래가지고 근처에만 가면 막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그렇죠. 다 많은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나도 괴롭히고 주변의 사람도 괴롭히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망가진 자녀 한두 명입니까? 다 자녀도 망가지고 이렇게 비극 겪고 저렇게 비극 겪고 이렇게 이게 인생인데요. 그것이 마땅한 겁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망치고 자기 인생 망치고 다른 사람 인생 망치고 그렇게 마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예수 믿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참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게 잘 되고 살았으면은 전 절대 예수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됐을 것인데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고요. 다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의 수렁까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까지 돼서 선교사까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극조차도 선이 되게 하시죠. 그렇죠. 모든 것도 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설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렇죠. 인생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만 나는 거고요. 염려와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죠. 그렇죠. 방황하게 되고요. 걱정하게 돼요. 저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두운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말 그러나 많이 바뀌었어요. 전 지금은 정말 절망적이지 않고요. 부정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요. 살아가는데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해피엔딩을 끝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희망을 늘 되새기면은 어두울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부 영신 예배는 아니고 정말 마지막 드린 송년 예배인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먼저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비극과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악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행복하게 기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2015년 아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015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만 큰 소망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한 해 잘 마무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복음의 세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악조차도 우리의 많은 실수조차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또 많은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고 또 영혼의 안식과 평화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15년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